주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무엇인가를 길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 교훈이 바로 율법의 정신을 밝히신 것이고 그 율법의 정신을 좇는 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이 하늘 아버지를 본받는 그 길은 성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좇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좇는 그 길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영원한 나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어서 6장으로 오면은 예수님은 다시금 너희 의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의를 행합니다. 이런 태도 혹은 동기는 참된 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말할 때 물론 올바른 행동을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태도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심지어 타락한 후에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 사실, 우리들을 하나님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그 복된 허락,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써주시는 그 특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복,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선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고 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의가 가장 심각한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곧 자기 의의 두려운 점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가장 반대되는 것이 사람의 불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라 하였습니다. 새길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사람의 생각, 곧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면서 서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로 두려운 점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너희 의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특별히 6장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첫째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드러나게 보이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그릇된 것을 지적하시려고 이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장차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다 드러내셔서 지금과 다르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행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가장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 부인 분명 내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성신을 겸손하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기 부인을 이루어 보려고 할 때에 그 자기 부인은 가장 자기 시인, 가장 지독한 자기 시인이 됩니다. 이런 일이 불교계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자기 부인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저 내가 굳이 한 거 잊어먹어야지. 내가 얼마 전에 누구 도왔는데 잊어먹어야지. 또 생각납니다. 잊어먹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못합니다. 이 명령은 그저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오직 성신을 의지해야만 주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사람, 그 영광을 깨닫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울러서 그 영광이 충만한 그날을 그저 바라봅니다. 그날에 비춰보면 주님은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구제의 경우였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교훈인데, 먼저 줄거리 한번 조금 살펴보시죠. 구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절은 머릿말이, 6장 1절은 머릿말이 되고요. 2절서부터 4절까지가 구제인데, 그 구제의 경우와 비슷하게 기도에 관한 교훈도 시작되지요. 5절, 6절과 2절부터 4절까지가 똑같습니다. 거의. 먼저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은 이렇게 그릇되게 기도한다. 사례를 드신 다음에 저희는 이미 저희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에 주님은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죠? 근데 여기서 기도에 관한 경우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금식도 똑같아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경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방인의 그릇된 기도를 주님이 언급하시면서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경계하신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서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인데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보다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대조되어서 주님의 설교에 강설에 나오고 있죠. 좀 더 넓히면은 너희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 참된 기도에서 더 멀 것입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이방인들이 자기 구하는 것을 꼭 얻고자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것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왜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강설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본받습니까? 나은 사람 본받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관한 교훈은 조금 더 이어집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친히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문을 통해서 길게 교훈하신 다음에 그 다음 용서에 관하여 기도하시고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이 거룩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죄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 핵심이 뭔가를 이 교훈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용서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용서받은 사람이 품습니다. 예, 이제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시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이 표현은 기도가 그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사람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기도 안 됩니다. 참된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그야말로 주옥같이 교리에 오를지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한 기도는 그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까닭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위급한 때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합니다. 그처럼 신자도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바꿔서 성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사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의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에 감사여서 계시록 8장에 바로 그 장면이 있죠.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향을 피우시는데 그 향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모신 마음에 참된 기도가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신 생각이 이미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생각이 이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라틴 말로 코람 데오, 우리 칼빈 선생이 자주 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신 삶이 기도와 같아집니다. 사도의 교훈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쉬지 말고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삶이 기도이고 기도가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일평생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나아가면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처럼 기도 없이 그저 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성신님과 그리스도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있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서도 아버지를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나누는 거룩한 사귐입니다. 이것이 사도가 바랐던 말하는 성도의 사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은 그저 마음과 행동의 불일치가 아닙니다. 도덕적 위선이 아닙니다. 마음은 바르지 않은데 그저 겉으로는 바른 척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칭송받는 일을 힘써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너무도 쉽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주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오늘날과 달리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 시대부터 특별히 상 먼저 드리는 아침과 저녁, 그때 기도했고요. 그 다음 나중에는 그 아침과 저녁 중간에 정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있지요. 우리 청소년 어린 여러분 혹시 3번 기도한 인물 기억나세요? 다니엘. 성전이 가까우면은 성전에 기도하는 곳,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에도 거기서 기도하지요. 거기서 모였고, 성전과 멀리 있으면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이 멀면은 다니엘처럼 자기가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다니엘이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거기를 향해서 기도하지. 자, 그런데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어린 여러분 한번 어려서부터 성경 이야기 들었을 텐데 답하시지요. 골방 들어가서 기도한 거 아니고 창문을 확 열어놓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게다가 이 규례를 다시금 바꾸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연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연 것입니다.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하신 뜻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을 사람에게 얼마든지 선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마침 기도할 시간에 큰 거리 어귀에 있어서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갔다가 기도한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면 회당이고 또 큰 거리 어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한 것이고 사람에게 영광 얻기를 좋아한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기도를 감히 이용하려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등진 데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데서,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데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기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뵈면은 아이고 나는 망하였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는 망하는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먼지 하나만도 못하는 거구나. 이사야가 열방이 저울 위에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열방도 그렇다면 나는 뭐 먼지 하나도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영광 얻으려고 영광의 주님을 감히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 얻으려고 사람이 칭찬하는 일을 힘써 행하니까 겉보기는 모범적입니다.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속은 부패한 시신처럼 부패한 욕심이 악취를 풍깁니다.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그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흙이 익어버리면 모릅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지요. 사람의 영광에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은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독히 바라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저기는 해저 너머에는 마음이 전혀 향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숙명처럼 정해지는 것 아니에요. 예정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라 구하는 사람은 과연 그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을 상속받을 것이고, 내 뜻대로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던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방금 살핀 대로 주님께서 구제에 관하여 교훈하실 때처럼 똑같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기도할 때에 하시면서 교훈을 이어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그릇된 기도를 언급하십니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옛사람의 해석을 조차 행하는 의가 사실상 이방인보다 낫지 않다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46, 47절의 말씀이죠. 율법 선생이라고 대단하게 뭘 행하는 것처럼, 대단히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거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 하셨습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의 모범을 무지랭이 같은 백성들에게 보이려고 했지만은 실은 이방인을 본받는 것이다.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누구를 본받죠? 너무 쉬운 물음이지. 주님이 굉장히 비평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람의 열심으로 행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바리새인은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지키라고 요구하신 그 규례를 일상생활에서 일반 백성들이 행하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 씻는 규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루려고 한 것이겠지요. 게다가 이렇게 힘쓴 데는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자기네가 준비하려고 한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이방인도 갖고 있는 종교적 열심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종교심은 뭡니까?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언부언한다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하여야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도의 효과를 얻을 만한 그런 말을 거두거두 하는 거겠지요. 오늘 읽은 말씀 9시대 가보십시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각각 기도하지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말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불렀는데 아무 응답 없으니까 자기네 쌓은 단주의를 띄놉니다. 다 이 기도의 효과를 위한 것이죠.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다시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고 급기야는 칼과 창으로 자기 이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바알이 기도 듣게 하려고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그러한 것입니다. 아까 그 구약에 보면 진언이라는 말이 있죠. 꼭 바알의 선자처럼 피 흘리는 일이 없더라도 사람이 많은 말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말로 반복해서 기도한 효과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선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번개의 신인 바알이 불을 내리지 않으니까 이어서
엘리야가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죠? 불을 달라고 몇 번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라 3번 부었던 가득 찼던 그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비를 구했습니다. 이번에 몇 번 기도했던가요? 답하시죠? 불을 구할 때는 한 번에 이루어졌는데 7번이나 기도한 끝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은 한 번만 구하고 말아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지. 일용할 양식을 평생 한 번 구해가지고서 그걸로 그만하는 것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끝에 엘리야가 비를 구했는데 같은 장 맨 처음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이 있어서 엘리야가 그 약속을 믿고 명령을 받들어서 7번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정석껏 기도해서 하나님들어 비를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엘리야가 기도하였습니다. 똑같이 엘리야가 3년 6개월 전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그것이죠. 사도가 교훈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이것이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인지 기도하려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안에서 움직이면 죄 잘 못 짓죠? 해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교훈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 묵상하는데 죄 짓겠습니까? 뭐 그래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안 짓게 됩니다. 그 말씀이 성신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이 내디들 그 길을 보여주는 거,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신인도라고요. 성신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신다. 코품 메르보. 말씀이 있어야 성신이 인도하시죠. 희한한 일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데 성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디뎌야 할 그 걸음을 보여주신다고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예?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잘 듣고 그 말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 비추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모르셔서 기도해라, 알려달라 하신 거 아니겠죠? 뭐든지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뭐든지 창조하신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살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살피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구할 수 있게 먼저 주셨습니다.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될 때 없었잖아요.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미리 알리셨습니다. 이 사실 덕분에 많은 시편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저 뭘 구하고 구한 그것을 받는 것만 아닙니다. 이거 대수롭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절실한 이 현대사회에서 하나님 오늘도 먹고 살 거 주세요. 그리고 그 받는 거 얼마나 절절한지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여전히 기도합니다. 역설이죠. 뭘 구하는지 구해야 될지 모르는데 기도합니다. 기도가 허망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얼마나 바르게 압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때때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근원적으로 이만큼 연약합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마땅히 구할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존재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지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과 얼마나 다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가 저기 있는 고개 저기만 돌았으면은 네가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싫습니다. 그만 가십시다. 난 못 가겠습니다. 떼쓰는 아이하고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 아이를 달래고 기다리고 설득하는 부모처럼 야복강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니까 우리가 감히 놀랍게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씨름해 주시니까 씨름하는 거라고.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뭐 있어요? 듣기 싫어. 말하지 마. 말도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단언컨대 인생이 드린 가장 위대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옹알이보다 낫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합니까마는 그 기도에서 실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내하시며 그와 더불어 씨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구하는 것을 고치고 또 고쳤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하마. 그렇게 하마. 인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더 이상 구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10사람이 있으면 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럼 기도 끝나버리죠. 아브라함이 더 이상 구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처음에 전혀는 아니지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까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마땅히 구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몇 번이고 구했던 아브라함이 마침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소돔의 형편을 알고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카 롯을 위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가 끝났습니다마는, 위대하지요.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감히 구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롯을 심판해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는 오죽 그러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세요.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도 이미 주님은 잘 아십니다. 사실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우리들은 주님에게 나아오도록, 주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그리고 응답하신 것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 경험 있거든요. 많거든요. 주님은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을 본받지 말라 하시고 친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이어서 교훈하십니다. 9절 상반절까지 오늘 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하셨으니까 8절에서 교훈한 터에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방인들처럼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 그것을 아뢰라 하시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처음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집에 학교에서 마쳐서 청소년 여러분 돌아와서 아버지 학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9절 상반절에 담긴 내용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치십시다. 첫째로 주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다. 기도 없는 신자의 삶은 없습니다. 그 사는 것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명령을 받듭니다. 명령하신 주님이 명령을 받들게 하십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십니다. 예, 우리 말이 어눌해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해?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이미 아시는 분 아니에요. 시편 137편이던가요? 아브라함이 여러 번 기도하면서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그 진노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도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데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루트 선생이 페터라고 하는
이발사 친구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루터 선생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편지를 답신을 씁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방법을 이 피터에게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구여,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송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있습니까? 나는 그럴 때면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거나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꼭 눈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간단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이요. 저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을 쳐다보거나 손을 모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의 자비하신 언약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모든 성도와 더불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어긋남 없이 따라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 요리문답반에서 공부하는 걸 봤는데 요리문답이 마지막에 기도에 관해서 다루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각 부분을 하나의 기도문으로 해설한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답이 하나의 기도지요. 그 답을 따라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따라하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혹시 청소년 여러분, 그런 기도문 하나를 잘 찾아서 칼빈이 아침 혹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작성한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구하셔가지고서 잘 때 그거 따라 읽으면 돼요. 깨달으면서, 깨닫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깨닫고 깨달은 내용으로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 내가 10살짜리면 10살짜리의 언어로.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문장이 안 맞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시편을 묵상하고 그 교훈을 쫓아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너희는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함께 하더라도 각각 하는 것이죠. 목회 기도도 각각 그리고 함께. 각각 기도하는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아갑니다. 집에서 홀로 기도하실 때도 홀로 아닙니다. 내 문제, 결혼 문제, 누구에게도, 친구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기도인지, 탄식인지, 갈등인지. 그럴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참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장차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신자는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참된 기도는 자연히 서로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교회의 참된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신 주님이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어눌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면목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윽박지르는 명령이 아니라 격려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성신을 의지하여 성신의 도우심을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바로 그런 인생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가 서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에도 함께 있음을,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